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입니다. 아니, B, D 사이 C 들어가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알파벳 순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요? 여기서 B는 birth, 탄생을 의미하고요.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C는 뭘 의미하느냐? 치킨이 아니고요. choice인데 선택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일 것인데,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옳은 선택, 좋은 선택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샤르트르의 말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진 성도라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 어떤 것을 선택하여 내 삶을 채워나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또 얘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한 성도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성도님,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성도님 이사하고 주일 되자 이제 어떤 교회에 가야 될까 이제 생각하면서 동네를 투어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마침 큰 대로변에 큰 대형 교회 2개가 있어서 저 둘 중에 하나를 가면 되겠다, 저 둘 중에 한 군데면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 앞에서 서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뭘 선택해야 될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 교회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 한 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가 그 경찰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경찰관님, 저렇게 큰 교회가 2개 있는데 혹시 저 2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네. 어떤 교회가 더 나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교회가, 이쪽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를 가십시오,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성도님 놀라서 다시금 질문합니다. 아니, 경찰관님, 혹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성도님이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물었더니요, 이분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저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매일 주일 아침마다 여기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은 예배드리고 나올 때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표정으로 예배당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저쪽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항상 짜증과 불평과 어두운 표정을 하고 교회 밖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컨대 이쪽에 있는 이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곳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추천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는 바로 기쁨으로 넘쳐나는 교회,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일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탄생과 죽음 사이에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기쁨을 선택하는 삶, 기쁨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며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기쁨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한 3분의 2 정도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렇게 구역 예배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제 설교 들으니까 막 기분 상하신 거 아니시죠? 네, 우리 구역 예배 훨씬 좋은데 뭐 한 달에 한 번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2달 만인 거 아시죠? 그죠? 지난달에는 저희 윷놀이 대회 하느라
열한 예배 없었거든요. 예, 저는 되게 사모함으로 나왔는데 여러분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상할 뻔하였으나 어쨌든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 예, 기쁨이 바로 성도의 중요한 표지이며 사명이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십자가 고난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이 십자가 고난의 결론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기쁨일 것이다. 지금은 잠시 근심하지만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주님 선언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말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 기적의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 나누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하지 말라고 그때 이준희 선생님 저한테 질문하셨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애매하게 왜 술을 만들고 계시냐? 최고의 양조장이가 돼서 나타나오니까 예수님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축제가 사라진 곳에, 기쁨이 사라진 세상 가운데 기쁨을, 축제를 주기 위해 내가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근심으로 채워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 위해 당신이 오셨노라.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매 삶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기쁨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 많이 구하시잖아요, 그렇죠? 저 자매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물론 지금은 그걸 구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그렇죠?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뜻, 계획일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에, 그 계획에 마땅히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제 조금씩 생각이 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요, 그러면 이 기쁨의 삶, 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정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또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관용을 베푸는 삶이다. 관용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취할 수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뺏어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거가 뭐냐면요, 인간 관계이지 않을까, 관계의 틀어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실 때 이 관계의 틀어짐 때문에 기쁨을 놓치고 오신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냐고. 지금 예배 늦어지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네. 이 남편분들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죠? 아내분들은 아이들 다 챙기고 자기 꾸미고 하는데 그거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죠? 지금 예배 시간 늦었다고 왜 안 나오냐고. 이제 그러다가 한바탕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에 대한 갈망과 기대와 은혜 충만함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네, 역시 되게 수준이 있으십니다. 나는 다퉈도 남아 있다. 네, 그 대단한 분이신데요. 네, 사실은 한번 그렇게 다투고 나면요, 사실은
예배에 오기가 쉽지 않고요.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또한 누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이제 아내랑 아이 데리고 이렇게 와야 되면은 저는 뭐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막 채워니까 막 하고 나서 또 설교해야 되는데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화를 낼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다툴 때가 있는데 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구나 경험하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의 깨어짐을 방지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관용을 베풀라. 관용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누구한테 알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와이프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과 동료와 친구들에게 나타내어서 갈등의 깨어짐이 너의 기쁨을 앗아가지 않도록 하라. 주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관용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 이게 뚜껑을 덮다라는 뜻이 이제 관용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막 허물이 일어나고 잘못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는데 그 어떻게 하라고요? 지적하라고요? 드러내서 막 혼내라고요? 아니라 덮어줘라. 용서해줘라. 한두 번, 많으면 두세 번 덮어주고 나면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것이요. 그 관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인데, 그러니 자꾸 드러내어 지적하지 말고 자꾸 드러내어 혼내지 말고 용서하며 덮어줌으로써 너의 기쁨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 관용의 이 첫 번째 의미는 사실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을 높이며 칭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관용의 적극적인 의미이요, 그것을 통해서 관계의 화평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것인데, 너희는 이 관용, 적극적인 관용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가라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관용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큰 기쁨으로, 관계의 화목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원래 예화가 하나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관용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이 중요하다.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좋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보시면서 적당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관용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첫 번째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근심, 염려, 걱정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오전에 나눴듯이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천국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매 순간 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 그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기도와 간구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염려, 그 근심, 그 걱정 이기며 나아갈 것인데, 너는 기도와 간구를 붙잡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기도와 간구라는 두 단어가 나오거든요. 비슷해 보이는데 상당히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간구와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염려를 이길 수 있다.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럼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와 간구. 네, 그냥 빨리 얘기해라. 네, 니만 알고 있다. 네, 그렇죠. 뭐 잘난 척하려는 거 아니고 그냥 이제 한번 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가 뭐냐면은, 여러분 기도는요, 이게 둘 다 기도와 간구 내 필요를 아뢰는 것 같은데, 사실 기도라는 것의 중요한 뜻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네,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은 간구인데, 근데 내 필요를 아뢰기 전에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의 자리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마다 주기도문 살펴봤는데요, 주기도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다 나누었냐면, 바로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시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가, 기도의 대상인 누군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기도의 성패는 결정나게 되는데, 근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능력이 많으신데 심지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겠다, 멀리 있다 이게 아니고, 하늘에 높은 곳에 계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 모든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나오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 문제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함으로 그리고 간구함으로써 너희 안에 일어나는 그 염려를, 근심을 이기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기쁨을 이루는 두 번째 비결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기도와 간구로서 주님 주신 기쁨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옛날에 유럽에서 콜레라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콜레라 여사가 어느 사람의 마차에 올라탔대요. 그 사람이 분위기가 쎄해서 물어봤답니다. 이게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네, 저는 콜레라 여사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요? 저 성에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십니까? 네, 저 성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차꾼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태워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콜레라 여사가요, 그럼 내가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을 수가 없고, 그 대신 말하기를, 그렇다면 저 성에 들어가서 5명만 죽이십시오. 5명만 죽이겠다 약속하시면 제가 당신을 저기로 태워주겠습니다.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성 안에 이제 조금 거의 이제 다 도착할 때쯤 되었는데, 이 마차꾼이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5명 죽이라고 했는데요, 이미 1000구가 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나뒹구는 것을 이 사람은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물었다 합니다. 아니, 콜레라 여사요, 나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태워주면 5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이미 1000명이 넘는 사람을, 그 목숨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그랬더니요, 콜레라 여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느냐? 저는 아직도 이 성에서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다 죽은 이가 지금 이만큼 있는 것인데 이들의 죽음에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종료가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뭐냐? 걱정이 이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이만큼 무서운 것인데, 염려와 근심이 이만큼 우리의 신앙에 큰 어려움이요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근심에 쌓이지 마시고 기도로 간구로 또다시 믿음과
기쁨을 선택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쁨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자족하는 삶이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이 기쁨을 앗아갑니다. 두려움, 근심이 기쁨 뺏어가고요. 세 번째 뭐냐?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욕망이 우리가 받은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욕심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절 13절인데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 되게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그거 붙여놓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학위를 따겠습니다. 대학을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그 앞에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풍부의 처에 살아갈 수도 있고요. 궁핍의 처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곳에 살 수도 있지만 능력 없는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자족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13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자족함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신앙의 유익, 신앙의 강함,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힘줘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아멘 안 외치면 어떻게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네, 좀 약간 불편한 게 있어도, 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옆에 앉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어떻게 이만한 게 하나님 은혜다. 아멘. 네, 내게 오늘 있는 것,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아는 것, 그게 자족의 마음일 것인데 그 자족의 능력을 취하여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절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참 재미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그리고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와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중년의 계절, 나는 20대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뭡니까? 봄에 여름 기다리고, 여름에 가을 기다리고, 가을에 겨울 기다리고, 겨울엔 또다시 봄을 기다리는 인생.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원한 것을 얻지 못하며 살아갔던 이의 안타까운 고백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디 오늘 내게 주어진 것, 그것에 감사함을 몰라서 그냥 한 번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얻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어리석은 생들 되지 마시고요. 부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이 축복들, 그 사랑과 은총들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셔서
오늘이 내 생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내 생에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이 가장 내 삶의 즐거운 날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